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나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번의 성도님이 2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한 명의 성도님께서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 어제 나눴던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이어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현상들은 그 전에 성도들이 기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32절 말씀 중에 나타난 현상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똑같은 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32절 말씀에서와 같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강하게 임재한 후 성도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의 성도들은 내가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챙겨야 하니까 나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남을 돌보는 여유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한 후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람의 부족함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받아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여 지체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이었을 텐데 하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이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성도 중에 밭과 집 있는 자가 재물을 팔아 함께 나누는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세계에서는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년에 행하게 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나눔에서 끝나게 하는 거 아니라 30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33절에서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는 기도 가운데 성령 임재가 있고 자연스럽게 나눔과 권능과 말씀 정언과 은혜 등 열매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공동체의 선한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주심은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연합하고 대외적으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공동체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유무상통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바나바를 꼽았습니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대조하며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었으며 구브로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한 것은 그의 사역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후 성경에서 무려 23회나 언급되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기도 한 그는 사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향후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유대 사도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 역시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극히 자발적이고 은혜 충만한 행동입니다. 이어서 5장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부요함을 경험한 초대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 내부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누가는 매우 모범적인 인물인 바나바를 소개한 후 곧바로 한 부부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속임과 그에 따른 죽음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초대교회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사탄이 등장해 이들을 죄악으로 파괴시킨 사건과 유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유를 파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 다른 모범적인 사들들과 같이 소유한 땅을 팔고 전부 헌금 드리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은 땅을 판 돈을 손에 쥐고 교회에 드리러 갈 때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탄이 공격을 받았다면 땅을 팔아 교회에 드리려는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 판 돈 가지고 헌금 드리려 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처음에 모두 헌금 드리기로 한 마음이 변질되어 땅값의 일부를 몰래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의 통상적인 유혹 패턴은 성도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초기인 가정에서 부부 중에 한 명인 11조를 드리고자고 하면 다른 한 명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는 가정보다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정이 더 많다고 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귀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으로 돈을 아끼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불어 넣어줍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전혀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지만 조금만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사탄이 바로 틈을 타고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을 성도들에게 집어넣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헌금하기 전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격도로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귀한 우리를 먹이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선포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이고 당시 땅값의 전부를 헌금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부부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판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 전부를 드리는 영광은 또한 누리려고 거짓말을 둘이 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아나니아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선지자적 통찰력으로 이런 성령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이 극적으로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복종해 사람에게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짓과 속임은 사탄에 대한 충성과 복종입니다. 아나니아가 탄심에 사로잡혀 일부를 착복한 것이 죄의 시작이지만 그를 파국으로 이끈 것은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속인 죄에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적극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아나니아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 후에 삽비라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완전 무결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를 그저 허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기만하고 속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치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 심판이 가혹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공동체의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곧바로 불어닥칠 거대한 외적 핍박에 만반의 채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물질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선한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기시되 나중에는 하늘 상급으로 풍성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회했던 유무상통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관리하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데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과 안식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